잠시만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귀한 것으로만 택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을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의 능력이 저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큰 깨달음과 깊은 은혜로 새롭게 날로 성화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같은 응징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배운 사람은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이 와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요구의 가치가 됩니다. 내가 뭘 요구했는데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면은 그 요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는 응답이 있어야 성공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요구의 조건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결코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기도 생활도 응답이 될 때에 기도 생활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기도는 옥문을 여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 기도는 가치관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구하든지 그 기도는 응답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로 가치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항상 성공적인 기도를 하는, 그러므로 늘 응답의 기쁨이 늘 감사의 생활이 이어지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과연 성공적인 기도 생활은 첫째로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실수투성이고 잘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내 개인적인 욕구에 충족시키는 일로 연결될 때가 너무 많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산다고 살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경향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자체, 기도하는 자세가 늘 나를 되돌아보아 뉘우치는 마음, 나의 행위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욕이 가득 차면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성취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를 되돌아보아서 그 행위가 합당치 못한 것이었을 때는 빨리 뽑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과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회개하는 마음의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뻔뻔스러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합니다. 스스로 용서하기 때문에 자기 죄는 자기 스스로 용서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지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용서한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악된 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길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겉모습은 비누칠하면 깨끗이 씻어져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면 몸에 있는 때도 다 벗길 수 있어요. 더러운 옷도 비누칠해서 씻으면 깨끗하게 씻어져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비누가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가 받아 씻는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죄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만이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사함을 주시는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을 주심으로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울 동교의 가족들은 기도하기를 힘써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이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생활의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은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듯이 기도 생활에도 우리가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나면 그렇게 기쁩니다. 주일날은 꼭 제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일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만 늘 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주일날 새벽 미명 첫 시간에 우리가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 자세, 일주일 동안에 나의 모든 죄악된 길을 이 아침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에 아무도 터칭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루 3번 정하여 아침 첫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에 지금 띠그리 아주 법령으로 정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면 잡아다가 즉시 처단하게끔 법령 조인이 찍혔는데도 그는 누가 듣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자세는
성공할 수 있는 길, 바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늘 승리하시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것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대화를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술로만 나불나불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저는 구분하느냐 하면은 제가 쫙 얘기를 하는 중에 눈물을 쭉쭉 흘리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카운셀러를 받고 있는 사람. 그냥 입술만 나불나불 대는 사람은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식된 생활에는 언제나 성공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진실된 곳에 성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진심으로 with all heart, 내 모든 마음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생각도 마음도 다 같이 거기에 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형식적인 거나 의식적인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 껍데기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내 껍데기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시골의 권사님이 사랑하는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만 그 남편이 시집을 예수를 안 믿는 집에 가가지고 이 신랑이 와가 여러분들이 이거 고려해야 돼요. 와가지고 신랑이 와서 딸만 주면은 절대 예배당에 열심히 댕기겠다고 막 꿀떡같이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딸은 또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가 저 집에 선교사로 가서 희생할게요. 멋이 어떠고 저쩌고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부부가 노래방이나 소지라 댕기고 그냥 막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 시골 권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배당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딸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부가 차를 몰고 드라이브 하러 가다 자동차가 헷가닥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때서 딸도 하나님을 찾고 사이도 자기 장모하고 약속한 것을 깨닫고 병원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후일에 훌륭한 신앙인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동차를 헷가닥 눕혀가지고 바꾸어 주시는, 이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교통사고 난 게 뭐 목사님 좋은 기라고 얘기합니까? 교통사고가 안 나면 그들은 영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서울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폐지를 넘겨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동교회 가족들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다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응답된 것을 감사함으로 신앙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게 성경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랬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너희가 믿고 구할 때 얻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인들의 기도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날 예배당에 온 것은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과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될 줄 믿고 그 영광이 바로 나에게 축복으로 임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 형편 고려하지 마세요.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시간이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구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려면 아직 하지 마세요. 식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습관적으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난 잘 몰라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습관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 또 먹을 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습관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건 진심된 마음과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소화 잘 되게 해줍니다. 건강하게 해줍니다. 에?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남이 앞에서 기도하니까 나도 아이고 저 목사님 기도하네 나도 따라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스스로 그래 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 1초를 하더라도 진심된 그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내게 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음식은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입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실 때도 하나님 귀한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먹게 해주시고 소화 잘 돼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1초도 안 걸리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진실된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루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 참 믿는 기도로 승리하는 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순종은 죄사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여기 순종은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행위를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면은 분명히 응답이 있다는 진리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의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너희가 기도하라고 돼요. 여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언제나 하나님 팔 안에서 살자. 하나님의 양팔 안에서 그 가운데 살아갈 때 큰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생활을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응답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가 생활에서 달라진다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날이 되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함으로 주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기도 생활인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때로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의식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므로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서울 동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